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시간 오셔서 부족한 죄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주님으로 충만하여 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소유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입니다.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우리 몇 주간 지난 2-3주간 우리 정모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서 나눴던 이야기를 오늘 잠깐 같이 나누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예라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와 간단하게 나누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베델성서 우리 상목이가 그린 거죠? 아닌가? 자, 우리 베델성서 제 오늘 5가인데요. 5가 중에 5가를 다루지 않고 오늘 사탄에 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사탄에 관해서 그냥 몇 가지만 살펴보겠네요. 여러분, 사탄에 관한 성경의 구절이 2개 있습니다. 2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28장 여기 보면 12절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이 2가지가 대표적인 사탄을 가리키는 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외우실 때 이사야서 14장 곱하기 2 하면 뭐죠?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2개가 대표적인 사탄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살펴볼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뭐죠? 루시퍼죠? 루시퍼의 뜻이 뭘까요? 사탄? 거짓말하는 자. tell a lie, lie 하는 거짓말. 우리 와이프, 우리 전에 사모님, 참소. 자, 사탄이 여러 이름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내려가면 사탄이 첫 번째 이름 예뱀이라고도 하고 오늘 예뱀을 함께 배울 겁니다. 두 번째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가 뭐죠? The Devil입니다. Devil. 우리 게임하다 보면 굉장히 많으죠. 또 디아블로라고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나오죠. 그 다음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야말로 사탄입니다. 사탄 드라마도 나왔죠. 이 사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악마. 천하만국을 속이던 자. deceive라는 게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물론 그 에베소서의 공룡의 권세 잡은 자도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 deceiver 속이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big dragon이 있습니다. the라고 해야겠죠? The big dragon이 있어요. 큰 용이 됐습니다. 큰 여기 보면 big red dragon인데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옛뱀으로 시작했던 조그만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배로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큰 붉은 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인을 속이려고 했던 이 뱀이 나중에 인류의 역사가 6,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큰 붉은 용이 돼서 그 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한쪽에는 즉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흉내내고 한쪽에는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를 흉내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붉은 용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정사와 권력과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쭉 과정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옛뱀은 어떻게 큰 용이 됐을까요? 그냥 오늘 재밌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옛뱀은 어떻게 큰 용이 됐을까요? 원래 용 아니야. 원래 용 아니었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잖아. 그 땅을 팔과 다리를 자르셔 땅을 기어다니라고. 그리 자르지는 않아. 하나님 자르지는 않으시고 팔과 다리 자르지는 않으시고 그때 무엇으로 등장했죠? 용으로 등장했나요? 뱀으로 등장했나요? 뱀으로 등장했죠. 근데 뱀에게 저주하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너가 배로 기어다니고 무엇을 먹을 거라고? 흙을 먹으라고. 이게 더스트입니다. 사람을 지을 때 더스트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죠.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에게 남는 건 더스트밖에 없어요. 따라서 옛뱀이 큰 붉은 용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을 먹이로 먹었기 때문에? 흙을 엄청나게 먹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결국 옛뱀에게 먹이로 준 건 흙입니다. 이게 실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먹는 거죠. 그런데 뱀의 특이한 구조가 이게 그 땅을 기어다니면서 이 센스에 의해서 이 흙에 대한 온도나 파동 같은 걸 감지한다 그래요. 그게 굉장히 흙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옛뱀이 큰 붉은 용이 되는 데는 그동안 수많은 인간의 죄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건 자체 놓고, 자,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마귀, the devil, 사탄, 이 두 단어가 크게 어떤 뜻이 있냐면, 첫 번째 뜻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accuse라는 뜻이 있어요. accuse라는 단어가 뭐죠? accuse A of B 해가지고, A를 B로 고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accuse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대적하다요. adversary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처음부터 liar, 거짓말장이라 고소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름의 뜻의 핵심은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옛뱀과 큰 용인데 이 모든 존재 하나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하나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따라서 대적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무슨 방법을 볼게요. 제가 한 가지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그냥 좀 이거 여담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릴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죄송해요. 얼마 전부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누군가 모여서 막 회의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의하는 장면. 근데 거기 앉아서 뭘 회의를 하고 있냐면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은 회의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그 속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 그 다음에 threat, 위협을 가하는 거. 그 다음에 murder, 살인하는 거. 그 다음 destroy, 파괴하는 거. 그 속엔 unrighteousness, 불법과 여기 uncleanness, 부정과 온갖 것들이 그 속에 앉아서 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속에 회의하면서 그 눈빛과 그 생각 속엔 온통 입이 악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가슴에 봐.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무리들 속에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지금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 속에 그들에게 이러한 모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바로 그들 이면 속의 영적 존재와 대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해요. 반드시 하셔야 해요. 이 나라의 위기는 영적 존재에 대한 문제. 알았죠? 자, 오늘 루시퍼, 이제 사탄의 창조에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 지금 오늘은 세 가지를 계속 쳐다볼 거예요.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아까 라이어도 아니고 이게 원래 헬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루시퍼. 헬렐이라는 건 빛을 비추는 자, 빛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루시퍼라는 단어가 빛을 비추는 자 이런 뜻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빛을 비추는 자의 근본 뜻은 계명성이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밝은 달 옆에 떠 있는 별을 가리키는 이게 계명성이에요. 근데 이 계명성 원래 누구에게 가르치는 단어냐? 예수님을 가리킬 때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직접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죠. 그 새벽별이 바로 이 루시퍼라는 단어. 심지어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 루시퍼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직접 썼어요. 따라서 이 루시퍼라는 원래 단어는 이 라틴어인데 이 원래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그대로 지금 사탄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이 사탄은 빛을 내는 자, 빛을 비추는 자 그런 정도의 광명을 가진 자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사탄의 두 번째 창조의 모습은 루시퍼라는 이름이죠. 두 번째 창조의 모습은 여기 좀 제가 에스겔서 12장 1절 보면 그를 가리켜 완전한 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완전한 인이라고 불러진 이 단어의 진짜 원어 해석의 뜻은 완전하여 인침을 받은 자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오늘 다들 시간 넘어가니까 빨리 합시다. 완전하면 인침. 하나는 그의 위즈덤 때문에 그의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두 번째는 영어 성경에 NASB에도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Perfect Beauty라고 번역했어요. 사탄을 바라보며 루시퍼 사탄 타락하기 전에 사탄을 바라보며 wisdom 지혜가 충만. 원래 이 지혜는 프로버블 잠언서에 의하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지혜 원래. 그래서 지혜장이 따로 있어요. 그럴 만큼 이 지혜는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어요. 두 번째, 퍼펙트 뷰티라는 단어는 완전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루시퍼는 창조될 때 완전하다고 인침을 받을 만큼 퍼펙트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탄에게는 9개 보석이 주어졌어요. 9개 보석. 근데 성경에 보석이 언급되고 있는 보석들이 여러 개 언급되고 있는 곳은 크게 네 군데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에덴에서 보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네 군데로 만드시고 두 번째 강인가에 금과 호마노 베들레헴이 있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에덴이죠. 이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두 번째 이 보석은 모세 회막 속에서 대제사장이 보석으로 12개를 박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4개, 4개 세 줄인지 3개가 네 줄인지 제가 봤을 때 3개가 네 줄이네요. 이렇게 박았어요. 이렇게 가슴에 흉패에다가 보석을 12개 달고 대제사장이 속죄의 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지파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제사장 이 12지파 이걸 털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중보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12개 보석을 달았어요. 근데 이 9개 이 보석, 두 번째 모세오경에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등장하는 곳이 여기 이제 마귀에게도 등장하지만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 기둥이 뭐냐면 12개 보석으로 돼 있어요. 기둥이 12개 보석으로. 이 12개 보석으로 돼 있는데 이 보석들마다 가만히 특징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련돼 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가 있던 곳이고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12개 보석을 가지고 들어요. 계시록 20장에도 역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의 12기둥이 바로 이 보석들이었어요. 따라서 이 보석들이 의미하는 근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 이 9개의 보석 중 6개가 이 모세오경 대제사장 6개가 똑같았어요. 근데 그 보석을 오직 루시퍼의 아름다움만을 위하여 9개를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만연하시냐면 완전한 존재라고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 창세기 1장 쭉 쳐봐. 하나님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6번 하시죠.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좋았더라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사탄을 창조하시고는 얘는 완전한 자라고 보았어요. 그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이 사탄의 이게 존재예요. 존재. 근데 사탄에게 주어지는 자격과 역할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3개. 첫 번째 역할이 뭐였을까요? 사탄의 역할이 뭘까? 예배. 찬양. 오케이. 자, 그럼 차례대로 봅시다. 첫 번째 역할은 에스겔서 12장에 나왔는데 이 사탄의 역할은 특별히 그가 에덴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가 에덴에 있었어요. 욥기서 3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보고 천사들이 찬양했다고 나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천사의 존재는 창조 이전에 이미 지었다고 추정인데요. 따라서 사탄의 첫 번째 역할은 기름 부음받고 듭는 그룹이었어요.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죠? 신천지에 가가지고 그룹이 뭐냐 버렸더니 영어로 그룹이라고 했어요. 모임.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그룹이라는 단어는 세룹이라는 단어예요. 세룹이라는 단어. 이 세룹이란 이 그룹의 존재적 위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유다서 1장 9절에 가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카엘 대제사장 미카엘 그 천사장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오가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내가 가지고 가겠나고. 근데 미카엘 천사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고. 왜냐하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면 그날로 이스라엘은 바로 우상숭배에 빠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근데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내놓으라는 그 마귀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지어라고만 이야기하고 말아요. 바꿔 말하면 천사장이었던 아크엔젤이 마지막에 그 다니엘서 넘어가면 그 아크엔젤 미카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실은 그 페르시아의 프린스와 싸움을 벌이죠. 그리고는 천사가 나가게끔 만드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에 15장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그 큰 용과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11장에 싸우는 천사장이 미카엘이에요. 미카엘하고 사탄하고 싸웠어. 결국 미카엘에게 쫓겨가지고 천사가 땅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탄이 실제 천사장 미카엘보다 훨씬 높은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뜻이에요. 비교 안 될 만큼. 따라서 이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라는 이 그룹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복수를 붙이면 그룹빔이 돼요. 그룹빔. 근데 지금 이게 단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듣고 있던 그룹은 한 명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모세 오경으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성소 안에 속죄 그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그룹 둘을 만들어서 붙여요. 둘이 돼요. 근데 이렇게 에스겔서에 넘어가게 되면 에스겔서 1장에 넘어가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에스겔서 10장에 오면 바로 그룹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그룹들이 네 그룹, 그러니까 네 생물, 곧 네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차츰차츰 발전.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던 그룹은 이 바로 사탄 한 명이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의 창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사탄이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두 번째, 사탄의 역할은 아까 말한 소고와 비파예요. 소고와 비파는 학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어요. 소고와 비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큰 관, 큰 현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큰 관, 큰 줄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 소고와 비파 악기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신학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큰 관 또는 현 이걸 소위 보석을 장식하기 위한 장치로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가지 의견이 나뉘어요. 하나는 소고와 비파라고 번역할 거냐, 아니면 큰 관과 현으로 번역해요. 장식할 부속품으로 볼 거냐. 따라서 어느 쪽이든 사탄은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찬양됐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고와 비파로 옛날처럼 에스겔과 아까 말한 대로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에스겔서에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다니는 자. 이게 해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로 왕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 하나님의 성산, 짧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장광한 모습을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가장 높은 곳, 높은 하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타는 돌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아래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비치고 있는 광활한 바다처럼 보이는 곳이라고 묘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불타는 돌들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제가 짧게 이야기하니까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가 뭘 보죠? 하나님의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그쪽에 스랍들이 나타나요. 스랍. 제가 스랍들이 나타나는데 이 스랍들은 그룹들과 달라서 날개가 6개가 달려있어. 위에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이 두 날개는 다리를 가렸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은 반면에 이 스랍들은 하나님 보좌 위에 떠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들이 스랍이에요. 근데 이 스랍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빛나는 자, 번쩍거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불타는 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쫙 펼쳐지고 있는 그 광활한 모습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들을 뜻하기도 해요. 따라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을 다니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창조된 그 사람들, 그 존재들 사이를 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탄으로 추정이 돼. 그러면 사탄은 존재적으로 퍼펙트하게 창조되었어요. 두 번째, 사탄은 이런 위대한 자격과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우리 살펴볼 건 사탄은 왜 타락했을까? 사탄은 왜 타락했을까? 자기 모습에 반해서. 자, 봅시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주신 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존재가 있어요. 존재 자체 퍼펙트한 존재를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격과 역할을 주셨어요. 또 하나,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사탄이 타락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존재 때문이에요. 우리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 갑시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5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5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원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탄과 더불어 계속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불의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에벨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아마 이빌이라는 악이 나왔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 에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사전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게 소위 이모랄 액티비티, 소위 부도덕한 행동을 뜻해요. 근데 실제 이건 부도덕한 행동이 아니고 이 불이라는 뜻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망상이에요. 존재에 대한 망상.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지만 제가 이사야서 14장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통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은 five wills라고 하죠. five wills.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던 5개의 will, 의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5개 윌이 있어요. 첫 번째 윌은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이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올라. 첫 번째 윌이에요. 두 번째 윌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my throne, 내 자리, my seat을 높이리라. 그죠? 하나님의 보편적 존재들 위에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윌이에요. 세 번째 윌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라. 이 북극 지폐는 소위 하나님의 소위 브레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전략을 짜는 그런 모임으로 추정이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에 올라 계시록 가면 24장로들 이런 존재들이 존재하죠. 따라서 이런 존재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라는 게 세 번째 윌이에요. 네 번째 윌은 뭐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여기 엘로이라고 돼 엘론이라고 돼 있는데 엘론이라는 따서 지극히 높고 높으신 유일한 존재를 뜻할 때 엘론이에요. 따라서 사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망각, 에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합시다. 여기 사탄의 존재에 대한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루시퍼란 빛나는 자. 두 번째,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인을 친 거예요. 세 번째, 보석을 박았어요. 이 모든 3가지 모습은 누구와 가장 닮았냐면 그리스도와 가장 닮았어요. 따라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망한 착각이 어디까지 끌어가 버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타락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탄의 타락. 마귀의 타락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타락은 소위 마귀의 끊임없는 속임이 있었어요. 충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구가 있어서 선악과라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충동자와 도구가 존재해요. 근데 사탄의 타락 속에 충동도 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존재 스스로를 바라보며 존재에 대한 망상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타락하는 순간 뭐가 죽죠? 영이 죽어. 근데 육체는 살아있잖아. 혼하고, 그죠? 그래서 실제 인간은 타락했으나 약 100여 년이나 생명이 있는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후면적 삶이 존재해요. 근데 사탄에게 혼도 육신도 존재하잖아. 따라서 영만을 가진 존재가 순수한 자기 의지에 의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늘 궁금한 게 있죠. 왜 사탄은 타락 회개할 수 없는가? 자, 좀 그 문제를 놔두자.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의 타락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에 대한 교만과 허망한 생각이 타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두 번째 타락은 이 구절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 타락. 에스겔서 28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그 밑에 17절 먼저 한번 봅시다. 17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7절 우리 한번 읽어줄까요? 17절. 뭐라고?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이게 바로 자신의 존재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존재에 의한 교만. 두 번째 16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 오케이. 내 무역이. 두 번째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많다. 따라서 두 번째 타락의 원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격과 역할을 통하여 엄청난 무역, 소위 관계, 일들이 많아지고 그 안에 엄청난 성과가 이루어져 그 성과에 의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의 원인이 두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좀 생각해 보기 전에 계속 합시다. 따라서 사탄의 타락의 원인은 크게 자신의 존재와 자격과 능력에 의해서 만든 성과물에 의한 타락이에요. 그죠? 타락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쳐다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심판하셨을까? 우리 김삼범 형제가 피곤해서 정신이 없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타락을 어떻게 심판하셨을까 한번 봅시다. 이게 에스겔서 28장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여기 봅시다. 첫 번째, 존재에 의한 타락. 두 번째, 자격과 역할에 의한 타락. 세 번째, 성과에 의한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기에 타락했. 내 존재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락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하나님께서 더럽혔다고 보는 거예요.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수하게 지으신 그것을 사탄이 스스로 불의함으로 그것을 더럽혔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를 땅에 던져 더럽힘으로 그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두 번째 봅시다. 덤덤 그룹이었던 그를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습니다. 16절 말씀 보죠. 내가 무역이 풍성함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자격과 역할에 서 성과가 엄청나게 나기에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 폭력이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아까는 더럽힘으로 두 번째는 폭력이 가득함으로 타락한 거예요. 따라서 이 폭력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다시 여기도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 아까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자격과 역할을 다 박탈시키시고 내가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하나님께 심판하신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어요. 결국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자가 결국 성소를 더럽혔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을 내어 너를 사르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서 죄가 되게 하도록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만들어낸 모든 성과를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 그렇다면 오늘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탄의 창조는 존재에 대한 창조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셔서
그리고 수많은 자격과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성과를 올렸어요. 따라서 이 성과와 존재로 인하여 그가 타락해요. 존재로 인한 타락, 자신의 주어진 자격에 의한 타락, 또는 성과에 의해 타락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 두 가지를 더럽다고 봤어요. 그러고는 땅에 내치고 부끄러움이 되고 구경거리가 돼. 이 모든 성과는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합시다. 여기서부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퍼펙트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격과 역할을 맡기셨어요. 근데 놀랍게 사탄의 타락은 자기가 퍼펙트하게 창조되었기에 타락했어요. 또 하나, 위대한 자격이 주어졌어. 그로 말미암아 성과로 인하여 타락했어요. 결국 그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 자체를 멸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모든 맞는 성과물 자체를 불태우고 없애버리신 거예요. 솔직히는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러한 변화와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 타락의 기준. 타락의 기준. 어떤 면에서? 사단의 첫 번째 지은 형상이 완벽하고 좀 제식대로 정리하고 이해도 잘했고 성과가 좋았음에도 그 교만함을 보시고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나의 안에서 파생된 것 중에 처음으로 교만한 것을 보시고 더럽다 느끼셨다고 하면 이제 그게 타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한 가지 봅시다. 여기 타락이라고 말할 때 사탄의 타락은 그냥 존재 때문에 타락, 이게 아니고 핵심적 타락이 있죠. 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자격과 성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꿈꾼 거예요. 대간질 사탄은 어떻게 되었길래 하나님의 존재를 앞에 두고 자신이 피조물로서 모든 존재 자체를 다 받았고 자격도 받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앞에 다 받았는데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과와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일을 많이 잘했어. 지금 솔직히는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이 답을 찾을 때까지 고민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그가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을까?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만드시고 자격과 능력을 통하여 일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잘 살게 될 거라고. 근데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잘 사는 건 너희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 땅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다가 너희가 부유케 만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유케 하신 이유는 너희들 조상들에 대한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부터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유하고 배부르게 되자 즉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시작해요. 심지어 예레미야 마지막 바퀴 멸망하기 직전에는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했는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고 우상숭배를 시작해요. 지난번에 다니엘서로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제국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진 근본 동기 이면 속엔 받은 것이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자기 힘으로 부욕해 되었거나 또는 우상을 통하여 부욕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럽다 여기시고 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실까? 사탄의 이 일련의 타락의 과정과 하나님께서 궁극적 타탄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제가 여기 여러분께 결론을 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의 근본 동기 이면 속에 어떤 것이, 이게 한 가지 제가 가슴 속에 와닿는 이야기는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고. 제가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요. 한날은, 한 주일은 설교가 너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잘 됐어요. 한날은 설교를 완전히 못했어요. 그러면 설교자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내가 한 주일은 결국 이 문제가 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독재자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탁월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탁월한 연설가예요. 탁월한 연설가가 탁월한 독재자가 돼요. 바꿔 말하면 대중의 큰 어떤 호응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대중의 엄청난 호응과 반응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됐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멸망이 찾아와요.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덧붙일 수 있으나 그냥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가슴에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평소에 끊임없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혹시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는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좀 사탄이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본인이 완벽하고 본인의 이룬 성과 때문에 교만이라는 게 생기고 본인에게 좀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아까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바가 이거예요. 지금 사탄은 하나님을 놀랍게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을 자신과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약간 바꿉시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하와가 타락할 때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나무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마귀가 속여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놀랍게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 문제 속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려, 잠깐 좀 어렵지만 한번 좀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도 영적인 완전한 존재, 소위 초월적 존재이신 분이 그것이 마귀가 되건 인간이 되건 마귀 수준에 맞도록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좌정하시니까 이 마귀가 그룹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탄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 눈에 가시적 영광 속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의 눈에 보게, 피조물의 눈에 보게. 인간에게도 똑같아. 인간이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선언할 때 대화하셨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녁에 찾아오시는 걸 이미 인지하고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어. 바꿔 말하면 하와는 자신의 선언할 때 찾아와서 자기와 대화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 자체와 자신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임해 속에 어떤 것이냐면 정면자, 초월자, 완전하신 분께서 사탄에게 맞도록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맞도록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소위 시공간의 피조물의 시공간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고 피조물은 생각하기를 나는 저를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모든 모습들은 모든 모습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지 않으셔도 돼. 그럴 필요가 없으셔. 그분은 사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완전한 모습을. 범죄하지 말라고. 인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나타나셔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 자신도 닮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말을 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이 길어서 미안해요. 제가 우리 정무행자하고 이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고 갑시다.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의 근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말은 너희들 소위 말하는 휴밀리티, 겸손, 휴밀리티라는 험벌,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질문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낮추시는 것은 어디까지 낮추신 거죠?
죽기까지는. 여러분 쭉 내려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사람 행색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면서 여기까지가 낮아지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디에 있냐면 6절 말씀에 empty에 자신을 비워. 그게 핵심이에요. empty himself. 그 자신을 비워. 첫 번째 단계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거.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난 거. 근데 실제 여기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인간을 위하여 대변하시고 변론하시고 변호하시면서 동시에 천년왕국이 되면 천년왕국 속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노릇 하세요. 심지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세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세요.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과 성천,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왕노릇 하시는 것과 심지어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하실 필요가 없는 일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무릎을 꿇고 모든 피조물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성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바치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전체가 피조물 안에 생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다 낮아지심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 졸리심으로 인도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돌아가셔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탄의 타락은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모든 것을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도 역시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 충동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다니엘이에요. 신중하여 상황을 간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적 지각이에요. 오케이, 오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우리 금주철에는 기도하면 질문하면 안 되게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